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건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선비 사상 때문에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 불러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으로 드럽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신약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분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을 때 눈 감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엄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렙대 가부나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나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는 도구로 항상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할 때 쓰신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방인들의 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곳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인의 하나님임을,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그 민족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바벨탈만의 사건이 터져요? 이것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뭉쳐가지고 지들만 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한 일이 뭐예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하나님이 가찮게 보이죠. 바람 한번 후 불어보면 날아가 볼 존재가 그 자기들 힘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니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뭉칠 수 없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던 뜻대로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통할 수 없게.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 가둬놨어요. 그러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지.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여서 배척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민족도 똥꼬집이에요, 진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나라를 잃어서 2000년을 헤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 틀을 지금 예수님이 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봐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너희들이 영적인 교만에 들어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답답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있어 세상은 하나예요. 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고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복음의 역군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요. 집안잔치만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태신자 전도잔치, 초청잔치, 뭐 전도대 나가고 해봐야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수천만 원, 수천억, 수백억을 써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거룩해요. 자기만 성스러워요. 지금 이 회장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동네에서 쫓아내보잖아요. 그리고 끄지고 나가서 낭떠러니까 떨어뜨려 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라의 법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게 바칠 건 가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세상을 완벽하게 무시하란 말 하나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발로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요? 지금 현대사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만 보고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지금 봐봐요. 나라가 세상이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만 잘났어요. 우리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모임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김이박이 많은데 이 최씨, 황씨 고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최씨, 황씨, 강씨. 저 외국도 목사님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거기 만만치 않게 김씨, 이씨, 박씨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얘기 드러나겠어. 고집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똥꼬집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위에서 뭐라 하면은 내가 생각은 아니면 거짓 들어오잖아요. 웃자가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웃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네. 진짜. 다른 나라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했지 싶어요. 고집이. 근데 다른 나라는 다행히도 김씨, 이는 성씨가 없어가지고 고집이 없나 봐.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잘난 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저 세상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처럼, 나아만 장부처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천만 그러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1000만이 못 돼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숫자가 줄지 싶은데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해요? 당장에 속된 말로 여러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얼른 답할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장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놓고 또 우리가 제대로 사느냐, 정도의 길을 걷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또 사는 삶 패턴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장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속된 말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면요,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때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비웃죠. 여러분들 그대로 갔다가 2000년 전에 나도 봐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그거라도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독교인만 사랑하실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내 옆에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절 때 한 번씩 종교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는 명절 분위기 다 깽판 쳐버리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뚜드라 깨니 그 상대방은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이래 보면 여러분들 할 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어른만 안 듣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없는 자, 약한 자, 과부, 어린아이, 병자 심지어는 창녀의 친구까지 되주셨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몸된 재단을 성령이 힘써 지키기 위한 하나된 것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믿음 지킨다는 게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뼈를 깎는 아픔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고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주 오늘 주일날 일하는데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 보잖아요. 이 하루 일단 못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직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하루 뭐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풍족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나가신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예수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라고 다를까요? 예수님도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배척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요. 여러분,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척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믿음은 지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손가락질은 당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교만을 채우지는 마십시오. 진짜로 때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빼놓고는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는 목숨 거세요. 기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목숨을 거세요. 그러나 나로 인해 세상으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때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또한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떨고 있었나요? 도망가셨나요? 당당하시잖아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는 이 정도 당당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서 옆에 쫄아가지고 그냥 구설지 처박혀 있지 마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죠.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한 대가는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고 믿음의 길에서만큼은 확고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 옆에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도 되시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론 고집을 부리시기도 하시겠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똥고집이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는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을, 그 벽을, 그 장벽을 허무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